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 이후, 그러니까 21장, 22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오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천군 천사들, 또 먼저 가 있던 성도들, 새 예루살렘성, 이 전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천국이 오는 겁니다. 천국이 오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견고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명확하게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 나타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신학계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 관점이 있죠. 천년 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천년 전 재림, 천년 후 재림, 그 다음에 무천년,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역사적 전천년주의나 세대주의는 천년 왕국 이후에, 천년 왕국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재림 이후에 중간 단계로 천년 왕국을 또 하나의 지구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구가. 이게 실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하나님 창조된 거, 그 다음에 천년 왕국,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지구를 세 단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구에 대한 이 서로 다른 세 가지 형태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 사실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현재 지구를 새롭게 하는 단계고, 그것이 바로 최종 단계라는 겁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잖아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오직 두 단계만 존재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두 단계만 존재해요. 현존 지구가 새롭게 된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무천년주의는 어떤 약점이 있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무천년주의는 천년 왕국이 재림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성경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재림 후에도 악인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 이후에도 악인들이 살아있습니다. 분명히 알 것은, 알아야 될 것은 재림 후에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말씀 여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년 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 이외에 별도의 땅으로 존재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시간적으로 존재한다. 아멘.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어떤 별도의 공간으로, 새하늘과 새 땅 말고 어떤 별도의 제3의 장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5절에 있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만물이 새롭게 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시간적으로 천년 왕국입니다. 시간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 천년 왕국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사탄이 옥에 갇히는 기간입니다. 20장 지난번에 20장 2절 3절에 보면은 옛뱀, 용, 마귀, 사탄 이거를 잡아가지고 천년 동안 결박해서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갔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천년 동안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성도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년 동안 혼인잔치를 누립니다. 이게 간단하죠. 이 구조가 간단해요. 그 다음에 한번 잘 보세요. 성도들은 세 단계, 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성도들은 뭐 하냐? 성도들은 천년 동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혼인잔치를 해. 이 새롭게 된 땅에서, 땅 위에서. 마귀는 무적행이 갇혀있어. 귀신들로 갇혀있어. 천년 동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당시에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핍박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비신자들, 이 사람들은 어디가 있냐? 재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19장에서 성도들을 죽이려고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은 천군과 천사들에 의해서 싹 죽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공중의 새에 밥이 되죠. 독수리의 밥이 됩니다.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별도의 장소로 가서 그곳에서 천년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형벌 아래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 겁니다. 바다도 없습니다. 세 가지, 하늘, 땅, 바다, 처음 것은 없어집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재림 후 곧바로 우리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바울 사도도 재림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우리 처소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계신 곳, 그곳에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이 바울은 우리는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니까 이 덧입기를 사모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 거처가 뭡니까? 그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국이죠.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요. 간절히 사모하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뭘 사모합니까?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이 오기를, 주님이 내려오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 간절함, 이것이 결여가 돼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내가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 열망이 너무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오는 열망이 사라졌습니다. 결혼을 앞둔 남녀가 결혼식이 예정이 돼 있어요. 예비가 돼 있어요.
몇 날 며칠에 결혼을 하려고 그래. 작정이 돼 있어. 근데 신랑이 간절히 기다려. 나는 신부를 맞이해서 이제 신부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다. 100년회로 할 거다. 이렇게 간절히 고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신부는 아무 생각이 없어. 신부는 결혼식 날 기다리지도 않아. 아무 생각이 없어. 뭐 하냐? 뭐 하고 있죠? 신부는 뭐 하고 있어? 텔레비만 보고 있어. 신부는 뭐해? 맨날 저 유튜브나 보고 있고, 텔레비나 보고 있고, 저 보석상에 쇼핑이나 하고 있고, 인터넷 쇼핑하는데 거기 빠져있어, 맨날. 세상 친구들하고 노는 재미에 그냥 푹 빠져있어.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모습. 간절히 사모해서, 신랑 될 사람은 간절히 사모해가지고, 결혼식 날이 빨리 와서, 우리 색시랑, 우리 신부랑 같이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신부는 별 관심이 없어. 그냥. 혼자 딴짓만 하고 있는 거야. 그날이 오기를, 결혼식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했는데, 학수고대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새 예루살렘 성이 얼른 와갖고 그 처소에서 살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 죄악 속에 사는 이 모습이 너무 힘든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면서 거기서 탄식했다고 했어요. 탄식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악한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했어요. 탄식.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40년이 아니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430년 동안. 그 사람들의 소원은 뭡니까? 꿈에도 소원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학수고대를 한 겁니다. 어서 빨리 이 노예 생활을 벗어나고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하루라도 빨리 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거기서 가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바랬습니다. 만약에 애굽 땅이 너무 살기가 좋아. 그들이 노예 생활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았다고 봐요. 애굽이 원래는 잘 사는 곳이었습니다.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모세가 나타나고, 야, 하나님이 우리 가나안으로 가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가래. 4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가야 돼.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가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살기 좋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지. 가나안 땅이 좋으면 얼마나 좋다고. 우리가 거기까지 뭐하러 가? 너나 가, 당신이나 가시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애굽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어렵고 힘들게 사니까 아유, 이 신세, 이 노예 신세, 이놈의 노예 신세를 하루라도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가자 그러니까 아멘하고 따라간 거 아니겠어요? 아멘하고 그래, 야, 아멘하고 막, 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구나. 그러면서 애굽을 탈출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이 시대 살기가 전날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많습니다. 고통이 많습니다.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의식주 문제를 겪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고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이 환경이 얼른 끝났으면 좋겠어. 이 환경이 얼른 끝났으면 좋겠어. 몸이 힘들고 아프고 그럴 때 이런 이 환경, 이 어려움이 얼른 끝났으면 좋겠어. 그거는 뭐만 가능하냐? 새 예루살렘 성이 올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괜찮다고 해서 내일도 괜찮다라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해서 내일 편안하고 안전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내 생명이 끝날지를 모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여 그날이 하루속히 오게 해주세요. 내가 준비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필수 조건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나를 단장을 해나가고 신랑이 올 때 신랑 신부가 뭐합니까? 결혼식에서 뭐합니까? 이게 다 이제 주례 앞에서 서로 반지를 예물을 이렇게 주고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물을 주고받습니다. 어쨌든 예물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예물을 주고받습니다. 우리는 신랑 앞에 드릴 뭔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요구하십니다. 신랑은 나한테 뭘 줬나요? 신랑은 나한테 뭘 줬습니까? 나한테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기 생명,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신부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신부를 위해서 목을 내는 거야, 진짜. 영원한 사망, 지옥에 빠져서 거기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 속에 빠져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고통. 거기서 영원토록 불타는 형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자기 피로 살찌고 피 쏟아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생명을 우리에게 먼저 예물로 바쳤습니다. 예물로 줬어요. 다이아 반지, 금반지 우리에게 생명을 예물로 우리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 너는 뭘 바칠 거냐? 신부된 너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거냐? 이거를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주님도 동일하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너는 나를 위해서 뭘 바칠 거냐? 예물로 뭘 드릴 거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거를 물어요. 사실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도 동일하게 예물로 드려. 내 생명을 예물로 드려. 내 목숨, 내 삶을 예물로 바쳐. 내 인생을 예물로 바쳐.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사실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표현입니다. 최소한의 응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열매를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앞에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혼인잔치의 기간이 1000년인데 이 시간은 길죠. 그리고 완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1000년 왕국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 1000년 왕국이란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대신에 1000년 동안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탄이 결박당하는 시간 동안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바로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런 말로 완결이 됩니다. 성경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천지 창조는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한 것은 창조의 완성이 아니라 창조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시작을 통해서 완성으로 나아가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피조물들은 죄가 없어요. 동물, 식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에게 저주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과정을 걸치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깨지고 초림으로 회복되고 재림 때 창조의 궁극적 목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깨어지고 초림으로 인하여 회복되며 재림 때 창조의 궁극적 목적으로 완성된다. 아멘. 신령한모 처음에 어거스틴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지 창조 때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는 재림 후에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궁극적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은 어떠냐? 이 피조물들은 죄와 사망의 고통 아래서 신음하는 인류와 비슷합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뭡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아담의 범죄로 자연 만물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조 때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습니까? 그때는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고 죽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었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히고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독수리가 있잖아, 독수리 발톱이 그리고 확 움켜잡으면 진짜 이 짐승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꼼짝을 못해. 예전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우리 동네 형이 있는데 그 형은 참 대단한데, 뭐가 대단하냐면 새를 그렇게 잘 잡아요. 이 짐승들. 아니 매 있잖아, 매. 이런 것도 뭐 기가 막히게 잡아. 그런 거 어떻게 그렇게 잡는지 몰라. 그런 걸 잡아갖고 집에다가 이렇게 새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새장에 있는 거를 봤어요. 근데 한 번은 참새를 잡아갖고 그 샘에 있는데 매 있는 그 새장 안에 집어넣었어. 그냥 들어가는 순간에 이 새매가 이 발톱으로 팍 휘어잡으면서 막 뜯어먹어. 나 새매가 그렇게 무서운 걸 또 처음 알았어요. 발톱을 한번 확 잡으면 진짜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냥 잡아먹히는 겁니다. 참새는 얼마나 고통 속에
죽어가겠어요. 얼마나 고통 속에 그 매에 밥이 되어갑니까? 먹이가 되어갑니까? 이 육식동물들이 많잖아요. 육식동물이 고기를 잡아먹고 물고기를 잡아먹고 또 서로 자기들끼리 잡아먹고 말이 잡아먹는다는 거지.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거 왜 그러냐? 죄 때문에 돼. 인간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피조물이 거대합니다. 뭘 거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로마서 8장 19절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재림할 때, 예수님의 재림할 때 성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현재의 고난을 이길 소망을 심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예수님이 흘러나가고 이 땅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도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서로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피조물들도 얼마나 또 썩어짐의 종노릇하면서 해방돼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로마서에. 썩는다는 거, 그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 자연 만물이 오래되고 그러면 막 썩잖아요. 아름다움이 다 깨지잖아요. 이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얼른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피조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피조물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재림해서 이 세상이 온전해지기를,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간, 우리들은 이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과 고통 속에서 얼마나 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이 회복되기를 얼마나 더 우리는 바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바라야 되지 않느냐, 소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성의 도래로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천지창조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성도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때 궁극적인 하나님의 자녀됨도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에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생명수 샘물을 주님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와야지 주지. 목마른 자에게 달라고 그래야지 주는 거예요. 주님은 목마른 자에게 한 바가지 퍼갖고 이 물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 목마른 자에게 아무나 주시지 않습니다. 달라고 그래야지 줘. 달라고 그래야지. 목말라 죽겠는데요? 죽겠는데요? 그래, 이거 먹어라. 그 입을 벌려야 돼. 와서 달라고 그래야 돼. 입을 벌리고 와서 달라고 구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런 사람한테 주는 거지. 그냥 무조건 목마르다고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이 독수리나 매나 이 맹금류들이 이 사람 뱀 같은 거 있잖아요. 뱀도 그걸 확 휘어잡으면 진짜 아주 파고듭니다. 이 발톱이 진짜 칼날 같아요. 파고들어요.
또 독수리 같은 것이 자기 몸무게만 한 거, 자기 몸무게보다도 더 무거운 것도 끌고 간대. 아주 무거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하냐, 날아가면서 막 절벽 위에 염소 같은 게 있잖아요. 무거운 거. 그런 것도 한번 발톱으로 확 움켜진 다음에 조금 가다가 떨어뜨리는 거야. 던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굴러 떨어져서 죽잖아요. 그럴 때 이제 뜯어먹는 거죠. 이 독수리가 한번 움켜지면은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마귀가 그런 걸 보면서 이 사탄 마귀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꽉 이렇게 잡습니다. 발톱으로, 사자의 이빨로, 독수리의 발톱처럼, 이 뱀처럼 확 그 영혼을 딱 사로잡으면은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피로, 속죄의 은총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의 권세로, 예수님의 권세로만 하나님이 이 사자의 발톱, 독수리의 발톱, 사자의 이빨, 그거를 깨뜨리고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 건져달라고 주님을 찾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들을 건져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탄에게 눌린 자들을 건져내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건져내야 되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사탄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고 죄악에 눌린 자들을 죄에서부터 끄집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아버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런 자들을 끄집어내게 해주세요. 우리도 예수 믿지 않았으면 둘째 사망에 던져져서 망할 운명에 처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이런 자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악한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주님의 십자가의 권세로, 성령의 권세로 다 깨뜨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죄에 빠진 자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